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9월에 함께 암송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오래 외웠던 다른 말씀들과 다르게 이 말씀이 잘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깥에 이런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보다 더 쉽게 외우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 불쑥불쑥 옛날 외웠던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혹시 예전 성경하고 달라져서 이게 잘 입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한 구절만 다릅니다. 내 포도즙 틀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내 즙 틀에 라고 한 단어만 바뀌어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외우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참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성경 암송과 퀴즈를 할 때 환갑을 훌쩍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단어도 틀림없이 성경 말씀들을 외우는 것을 보았는데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또 그것도 저한테도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겉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혹시 속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감사가 혹시 정말 이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이 속에서 감사가 예전보다 적어진 것이 아닌가, 작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참 감사하기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듣는 뉴스가 보는 것들이 다 걱정되는 것들이고 위험한 것들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니까 우리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이 예전 같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빈말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빨리 없애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더욱더 간절하게 나오는 때가 바로 요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주께서 여전하게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바라는 것인데 한 글자로 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을 복이라는 말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크게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또 가져야 할 5가지 정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재물의 복입니다. 어쩌면 살면서 가장 필요한 복,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의 복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와닿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 있어야 되고요, 입을 것 있어야 하고요,
쓸 것 있어야 하고요. 당장 재물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의 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복 가운데 재물의 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아주 가장 큰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말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생각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구한다고, 내가 매달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건강의 위협 가운데 있고, 그 건강의 위협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들 삶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눌려 있고 우리가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살아갑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가 하나님 공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깜빡했는데, 여러분 설교 노트를 펴십시오. 우리가 올해 말까지는 설교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적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보다도 나의 것으로 붙잡아서 기록해서 이 가슴에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설교 노트를 지금 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하나라도 적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 공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경, 경외.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면 공경이라는 말은 가끔 쓰기도 하지만 경외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실 경외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아주 마땅하게 여깁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누구의 말이냐면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봉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천지에 하나님이여,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좋은 것과 값지고 귀한 것을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값진 것, 귀한 것 다 누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하나님 최고라고 말할 텐데, 천지의 주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한 부류,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여러 상황들 때문일 겁니다. 알면서도 거부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다른 것들 때문에 눌려서 차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경외,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는 좋은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참 따뜻하고 좋지만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는 많이 할수록 사실 좋은 것이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감사로 인하여서 흐뭇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요즘 우리 입술 가운데 참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저를 보니까 이 감사의 말이 다른 말들보다 이 상황 때문에, 시대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짜증과 화를 많이 내고요. 사소한 다툼들도 많아졌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드물던 일들, 강력 사건들이 말도 안 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들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막 말하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병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끝이 언제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게 여기고 그리고 너그럽게 때로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마땅히 감사할 일들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감사의 말들이 적어진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때 과연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또는 요즘 우리 대표 기도, 이 공중 기도를 할 때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 공중 기도를 할 때도 자세히 들으면 참 은혜롭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하시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감사의 기도는 좀 적어졌습니다. 간구의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잘 이기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의 기도는 많아졌는데 감사의 기도는 확실히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예전보다 분명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일의 결과로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괜찮은 일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일 없이 감사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본질은 사람들 사이처럼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9절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앞에 있는 말씀은 사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라는 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내 재물은 사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 번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만든 것입니다. 즉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의 산물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 사이에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어제까지 또는 오늘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 해준 게 있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루게 하신 지금 내 재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나옵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때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익어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한다 라고 주석들이 이야기하냐면, 성경 해설들이 이야기하냐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대표 그리고 최고를 이야기한다. 두 개를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내가 앞으로 가질, 내가 앞으로 수확할, 앞으로 익어갈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내가 처음으로 그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 최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잘 익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최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진 최고,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 생기게 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가져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내가 지금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 벌은 첫 번째 쓰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창창하게 살면서 앞으로 받을 모든 것들의 대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목사님 제가 볼 때도 참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비단 드리는 그 하나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헌금의 액수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참 예쁠 것은 이것이 내 마음이 진정 거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앞날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재물과 다른 것이, 내 재물은 어제까지 내가 벌어놓은 것이라면 첫 열매는 내일부터 내가 벌 것들이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어제부터 내일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오늘 비록 첫 열매가 요거밖에 안 생겨서 요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있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9월에 남은 날들에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공경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물로도 감사하지만 감사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적어진, 우리 입에서 좀 떠나간 감사의 말을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말도 더욱더 크게 이어질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은, 공경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알려면 그 앞에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앞에 5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 겸손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질 겁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공경하면,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 앞에 겸손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복음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약의 모든 복음서들에 다 등장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될 만큼 이 일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시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고 또 충격적이고 아주 정말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두 가지 포인트, 중요한 순간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끼니 때가 돼서 배고픈 그들을 먹이려고 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충분하게 먹이셨는데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그 기적과 같은 일에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놓고 온 사람들 앞에서 축사하시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맡겨드리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실 택도 없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일. 아이가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은 축사를 통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풍성해지는 기적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일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안식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 주에 하루를 쉬는 날, 안식하는 날로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쉬셨던 것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랬나 보다. 하나님이 공경받으시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그 안식일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경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흔히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과 축복을 거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 내가 바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바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바치고, 이러는 것이라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우리의 지나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내일의 것, 앞날의 것을 담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마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스스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신뢰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이 가고 뜨거운 여름이 왔다가 가고 이제 선선한 때가 와서 추석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다 끝날 것 같았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맞춰질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추석이 우리들에게 바로 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온 날, 내일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들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들에게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심판받았습니다. 멸망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도 당했고 멸망도 당했지만 그들은 계속 살았고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 감사에 앞서서, 하나님 공경에 앞서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여러분에게 지금 끝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염려입니까? 아니면 염려가 아니라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끝이 나는 것이 염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끝이 나는 것이 걱정과 염려이고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를 공경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로 주를 공경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큰 기적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주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신 감사로 주를 공경하며 주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간구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십자가 능력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일들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우리 하루하루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언제나 끊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를 공경하고 주를 공경하는 자에게 책임지시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상황은 어렵고 어둡고 깜깜하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그 감사의 말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곳, 힘들고 또 아픈 곳, 어려운 곳, 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계속되며 주의 축복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절 그 추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